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음속에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노라고, 이걸 한번 지키고 이거 꼭 한번 그렇게 이루어 보겠나로라고 나름대로 기대한 소망이 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올 한 해 교회를 한번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표어를 정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 왜 이렇게 표어를 정했는가? 표어를 정할 때마다요, 항상 뒤에다 그 교회라는 걸 단어를 붙입니다. 해마다 그래왔습니다. 뭐뭐 하는 교회, 뭐뭐 하는 교회. 왜 그렇게 그 교회란 단어를 그 끝에다 꼭 갖다 붙이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개인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돼요. 단독자,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판단받아야죠. 하나님께 평가받아야 됩니다. 좋은 교회 다녔다고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그 사람도 그냥 같이 자동적으로 좋은 평가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은 그의 삶을 놓고 오롯이 그 자신만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판단받아야 하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단독자로 서는 그 과정은 혼자서 서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교회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도 건강할 수 있고 올바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든 말든 나 혼자 말씀 듣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것, 그건 자기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아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같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성을 하나님 은혜로 무너뜨리는데요, 그들이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줄지어 서서 성을 7바퀴 돈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나팔 불고 소리를 지를 때 그들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눈으로 보거든요. 목격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금지시킨 거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리품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쟁취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죠.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 그것을 훔친단 말이에요. 외투와 그 금덩어리들을 욕심이 나니까 여리고성 쳐들어가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욕심 나니까 외투와 금덩어리를 몰래 훔쳐다가 자기 장막 안에 감추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아이성이란 건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작은 곳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덤벼서 싸울 것도 없이 그냥 3,000명만 데리고 가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성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용사 3,000명이 쳐들어갔는데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맙니다. 참패를 해요.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죠. 이게 어떤 일인지. 아니, 그 엄청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거에 비하면 정말 작고 조그만 그 성, 아이성 앞에서 왜 참패하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쩐 일이냐고, 왜 이렇게 되느냐고. 여기서 패배하면 이제 이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에 모두 있는 족속들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달려들 텐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고.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중에 누가 한 명이 그 물건을 손대서 그래서 징계를 내렸다고. 여러분 이거 놓고 보세요. 그가 누군지 이제 제비 뽑아서 알게 되죠. 아간이 그랬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이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징벌은 아간 한 사람만 받고 끝나야지 왜 이스라엘 전체가 징벌을 당하냔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부가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아간 혼자입니다. 아간 혼자서 욕심 부린 거예요. 아간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징계, 그거에 대한 책임은 아간 혼자만 지고 말아야지 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징계를 당하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지, 그게 옳은 생각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내 신앙이 올바르려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올바르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걸 놓고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올바른 교회, 복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같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몸을 비유로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근데 손 중에서도 손가락 하나 아플 때 손가락 하나의 아픔으로 끝납니까? 그 영향을 우리 온몸이 다 받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은 그 한 사람만의 아픔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또 높임받고 상받으면 한 사람이 인정받는 그 한 사람만이 인정이 아니라 교회 전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 내 신앙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깨달읍시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지.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내 신앙을 위해서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정할 때마다 그 맨 뒤에다 교회란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혼자서가 아니라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교인들이 같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 가자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가자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니까. 우리 전주 신흥교회가 그렇게 올바른 공동체를 만들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이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같이 노력해 봅시다. 자, 그런 교회인데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 혼자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황은 고령화 사회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디 교회뿐입니까? 어딜 가든 그렇게 고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들 연세들이 많아요.
가는 곳마다. 거기다 또 이제 저출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아이가 많이 나와야 고령화가 뜸해지고 이제 젊어지는데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고령화가 갈수록 더 심해지죠. 그뿐입니까? 1인 가족이 갈수록 증가해 갑니다. 혼자 사는 집, 1인 가족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예전엔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것이 참 그래도 이게 눈치 보이고 좀 쭈뼛쭈뼛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딜 가든 혼자 밥 먹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1인 식탁을 마련해 있는 식당들도 많습니다. 1인 가족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족 관계가 해체가 되죠. 옛날처럼 그렇게 끈끈하지 않습니다. 북적북적하지 않아요. 서로 다 따로따로. 그러니 어떻습니까? 외롭잖아요. 외롭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린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더 심화됐습니다. 코로나 동안 서로 각자 떨어져서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남아서 고립감, 크지 않습니까? 소외감, 불안감. 이거 갈수록 더 깊어졌죠. 혼자 있던 그 코로나 시간 3년이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고령화되고 저출산이 심화되고 1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가족관계가 해체가 돼요. 거기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갈수록 우리는 더 고립감, 외로움 이것들을 갈수록 더 심하게 느껴가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는 또 어디 그것뿐인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특별히 젊은이들. 젊은이들이 취업 때문에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 경쟁 때문에 그러잖아요. 취업이 힘든 거 경쟁 때문에 그러잖아요. 경쟁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러니 서로를 자꾸 비교하게 돼요.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과도한 스트레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날카로워요.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건들면 이게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니 묻지마 범죄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과도한 스트레스, 지나친 경쟁, 비교. 이것들이 우리를 자꾸 날카롭게 만들고 여유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거기다 경제적인 불안정까지 겹치니까 경제가 그래도 경제라도 좀 나았고 여유 있으면 다를 텐데 먹고 살아가기도 힘들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를 세우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삶의 어려움 앞에서 자기를 지탱하고 견딜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그 무언가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잖아요. 누가 어디서 어떤 것이 이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는 곳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 교회 아닙니까? 교회죠. 이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그래도 건강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나를 돌봐주는 것, 그건 다른 곳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이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돌봐야 돼요. 근데 그 돌본다는 것이 여지껏 소수 몇몇 사람들에게 한정이 됐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지쳐가고 힘들어가요. 한 몇몇 사람에만 집중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돌보려니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돼요. 소수 몇몇 사람이 돌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전체가 전체를 돌보는 것으로 바뀌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는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같이 다 함께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붙들어주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몇몇 사람이 돌보는 역할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이 다 함께 서로 돌보고 서로 건강하게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 꿈꾸고 소망하고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
혼자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가 되는 교회,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육지처럼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어깨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걸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하죠.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울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놔두지 않는 교회, 같이 가서 같이 어깨 걸고 같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보듬으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일어서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죠. 이런 꿈, 이런 소망을 갖고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조그룹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어깨동무라고. 교회 안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질병으로, 배우자가 사별로, 뭐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할 때 우리 안에 그 일을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먼저 경험했던 분들이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체험했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그 아픔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나와 똑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설교가 아니라 자기 체험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난 이렇게 이겨냈어. 당신도 이렇게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직접적입니까? 이게 더 구체적이고 이게 힘이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모여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품어준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한 교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아플 때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지탱해 주는 교회가 있어. 그게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냔 말이에요.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어깨동무라고. 또 인생이 그렇게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럼 취미일도 같은 취미, 같은 생각 갖고 있는 분끼리 모여서 모임 하나 만든다면,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설을 놓고 같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자기의 그 느꼈던 것들, 감상을 나누면 서로 도움을 받잖아요. 거기다 그걸 성경하고 서로 이게 연결시켜서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면 그걸 통해서 더 큰 지혜도 얻을 수 있고 더 큰 은혜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 붙이자면 성경이랑 소설이랑 줄여서 성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임들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어려움 당해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모임, 어깨동무.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끼리 서로 모아서 서로 같이 성장해 가는 모임, 성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들처럼 우린 그렇게 기뻐만 할 수 없어요. 그들과 다른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 것들만으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서로 취미 모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간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가면서 우리가 받게 될 은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 만족은 얼마나 크겠냐고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인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나? 이걸 다른 걸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그 생각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그 시인이 쓴 풀꽃이란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인용했는데 이 나태주라는 분이 시인이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 데리고 밖에 들로 나가서 이제 들꽃을 그리라고 시켰답니다. 스케치북 하나씩 들고 들꽃을 그리라 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 꽃에 바짝 다가가서 바짝 바라보면서 꽃을 그리더래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더니 참 예쁘다 예쁘다. 그걸 보면서 이 시가 생각이 났던 거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들꽃 참 작은 꽃이잖아요. 스쳐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하나가 참 새록새록하고 예쁘게 보이더란 거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찬찬히 오래오래 보이니까 참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란 거죠. 여러분, 우리 전주 신흥교회를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 그런 복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선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를 오래오래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서로를 오래오래 바라보면요, 전에 모르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참 이런 좋은 점이 있었네. 이런 매력이 있었네. 알게 되거든요. 스쳐 지나가니까, 흘낏 보고 마니까 몰라요. 눈에 거슬리는 것들만 번뜩 들어오고 맙니다. 근데 찬찬히 살펴보면 다 예뻐요. 다 매력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우린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흘낏 보고 스쳐보고 이렇다고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좀 서로를 찬찬히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보며 살아간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그 지혜라는 것이 어디서 올까? 봤더니 솔로몬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솔로몬이 천번제단 쌓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우리 개역 개정성경은 들을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들을 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지혜란 건 어디서 온다고요? 들을 줄 아는 거에서 오더라고요. 들을 줄 아는 거. 여러분, 칭기스칸 아시죠? 세계 역사 중에서 단일 민족 중에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칭기스칸입니다. 그 칭기스칸의 어록이라고 인터넷 딱 치면 이제 이게 글들이 돌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칭기스칸의 어록입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가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특별히 그 마음에 와닿던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그래요. 칭기스칸이라는 사람은 공부를 못했어요. 삶의 굴곡이 워낙 심하고 어려움이 워낙 많아서. 그랬던 사람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나라, 단일 민족으로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하는 그 나라를 만들어요. 그냥 됐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죠. 근데 그 지혜는 칭기스칸이 하는 말대로 남의 말을 듣는 데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으니까, 내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들어야 한다. 들어서라도 배워야 된다 마음 갖고 찬찬히 마음 기울여 듣다 보니 지혜가 생겼고 그 지혜로 그런 큰 몽고 제국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들을 줄 아는 것. 참 저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참 많이 외치지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두 마디 듣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레 짐작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게 옳을 때도 있습니다. 제법 그렇게 맞을 때도 많아요. 근데 끝까지 듣지 못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그 오해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한번 고쳐봅시다. 들어보려고 끝까지 한두 마디 듣고 지레 짐작하려고 하지 말고 찬찬히 끝까지 들어보려고 할 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표를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라고 잡아봤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런 게 필요하니까요. 외롭잖아요. 우리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죠. 교회가 서로를 붙들어서 서로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하는 거라.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거 이거 분명히 깨닫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만들기 위해서 서로를 좀 더 오래오래 바라봅시다. 서로를 오래오래 자세히 바라보려고 해봅시다.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려고 해봅시다. 이게 우리를 키운다니까요. 이게 우리를 성장시켜요. 이게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정말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 서로의 삶을 세워가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누릴 기쁨과 우리 그 만족감 참 크지 않겠냐고요.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전주 신흥교회를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인생을 세워주는 교회, 그래서 혼자서 울게 하지 않게 하는 교회, 서로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더 오래오래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사 우리가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